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그 조상들의 이름을 밝혀서 31절까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는 개개인의 그 믿음보다는 우선 이름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몇 사람의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왕도 없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할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이 농사짓고 이런 것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면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 년을 종살이를 했고 어떨 때는 짧은 기간을 종살이를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어려운 공경에서 구출할 리더를 항상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사사기 읽다 보면 오죽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속을 썩히고 다른 건 몰라도 우상 숭배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종살이를 하게 하고, 또 그러다가 못 견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한 경우는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 어려운 공경에서 나를 찾느냐?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 신에게 도와달라고 그래라. 섬기기는 그 신을 섬기고 어려우니까 나에게 도와달라. No. 그렇지만 주님이 노하고 안 도와주냐 그러면 결국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 때는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리더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공경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가지고 이제 첫 왕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올시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사무엘, 그 다음에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물론 33절, 34절에서 방금 32절에서 기록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동시에는 여기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이름 없는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32절, 33절까지 설명을 하고 34절 하다가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우리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와 역대상, 역다에 보면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추로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 전쟁에서 또 피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 칼을 피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 창과 칼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 다윗 어린 소년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오니까 너가 나를 개로 알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오냐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망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 돌팔매 가지고 그 무서운 적의 대장 골리앗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이 목숨도 건조하십니까? 믿음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봐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뭐라 하십니까? 너의 육신은 죽이지만 내 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신과 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걸 소홀히 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혼자 내가 믿는 사람이다. 저는 제가 34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데도 듣는 사람이 있었고 상관도 안 한 사람이 있었고 도리어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왕의 잘못을 죄가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좀 부드럽게 얘기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고 다 듣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그거 알아요. 제가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봐왔어요. 근데 그 중에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 사람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을 보고 전하면 방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들에다 포커스를 맞춰 전하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 받아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다 받아들지 않았어요. 다 듣지 않았어요.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고 도리어 때려 죽이려고 했었고 그냥 무관심. 항상 이 세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34년 동안 목회를 오면서 그래도 말씀을 들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된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34년 목회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참 so sad. 근데 될 사람은 달라요. 오죽하면 세상 속담에서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는데,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소심하고 비겁하고 타협하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은 거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의 기록을 주셨느냐? 이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렇게 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그런 뜻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세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가령 조금 전에 다윗을 얘기했지만 다윗은 전쟁의 경험도 없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평생을 전쟁으로 한 전쟁의 무사입니다. 용사입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다윗에게 왔겠는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험난한 상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싸움에서 용맹하게 돼요.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기드온 얘기 우리 사사기에서 여러분 처음에 10,000명이 이제 모였는데 이 숫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적은 몇십만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몇백 명 가지고 전쟁을 하게 했어요. 몇 명? 300명. 300명을 가지고 적군 몇십만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기드온의 그 믿음,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서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10,000명에서 300명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골랐어요? 무릎을 꿇고 그러고 먹는 사람은 아니 저기 언제 쳐들지 모르는데 그 물 마시겠다고 그냥 물에다가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물만 마시고 있는데 그 물 마시고서 적군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300명이 했었냐면 이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여러 사람. 우리 영적인 전쟁도요, 영적인 삶도 우리가 잠깐 방심한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에 가면 6장 전체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될지, 그러니까 군사로 말하면 이 철모, 머리, 그 다음에 이 가슴 보호하는 이거, 그리고 신발까지 완전 전신을 무장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제 사사기도 그렇지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은요, 바로 이 말씀,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다 이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무슨 칼 잘 쓰고 창만 잘 안 가고 믿음으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장을 공부하면서 11장, 12장, 13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그리스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제 11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이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가도록 바꿔놨습니다. 그 믿음의 파워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런 전쟁에서도 다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5절에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자 특별히 여자들을 가리켰어요. 여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됐든지 뭐 하여간,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속한 자기들의 죽은 자니까 자기 가족 멤버이겠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대표적인 두 여자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잠깐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 여러분 그 17장에 아무래도 그 앞에를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그 3년 기근 동안에 하필이면 가난한 이 과부, 이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종을 돌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성문에 이를 때에 보라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나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이제 이 가뭄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굶주려 다 죽게 됐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2 아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그 아들 그냥 나와 내 아들 그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거 그냥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그게 전부예요. 이제 그거 먹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13절 엘리야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그건 사정은 알겠는데 우선 나부터 빵을 해서 좀 주고 그리고 그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엘리야가 얘기를 했냐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 여자가 지금 이제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먹고 이제 그거 먹고 나면 죽으려고 안 해도 죽지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 과부에게 가거라. 그래서 과부로 하여금 너를 돌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방금 말씀해 보다시피 그건 아는데 우선 나에게 먼저 빵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올 때까지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구두 계약은 믿을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 계약으로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서로 기록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 주시면 더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타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이런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주님께서 너에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놔주라. 여러분은 그거 뭐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었다면 더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를 알았어요. 그 믿음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정말 가뭄으로 이제 그 통에 정말 한 끼 음식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아셔요. 그 과부를 살려야겠는데 그냥 아무 까닭 없이가 아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걸 100% 믿었어요.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순종이에요.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지금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냐 그러고 끝까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17절에 이 일들 후에 그 집 주인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통에 한 끼 둘이 먹을 수 있는 가루밖에, 그 다음에 기름통에 그거 이제 빵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한 끼 기름밖에 없었는데 이게 계속 끊어지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이제 살아났어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돌아오고 그가 살아났으므로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우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래서 다시 11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인들은 그 복수로 그랬는데 또 하나 여자가 있어요. 다음 수요일날 계속하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이 경우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체험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